오늘 창세기 공부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이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 하나님이 붙드신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선택한 자, 하나님이 붙드신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다 됐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강의를 안 해도 됩니다. 집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좀 미리 중간중간에 조금 이야기들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1년을 우리 교회가 이제 목회 방향에 제가 이제 진행해 나갑니다. 지금 수요 우리 기도의 시간과 그 다음에 토요 새벽 시간까지 주일은 물론이요. 이 3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실 설교 본문까지 계획을 딱 잡고 1년을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는 그거를 계획할 때 바라는 게 있는 거죠. 무엇을 바란다고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이거를 이제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도전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를 사실은 확장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는 아주 친밀감이 있습니다. 교제를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늘 교제만 하는 그러한 조직이 아니에요. 예수 닮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DNA가 확장되어져야 되고, 또 교회는 전도의 DNA가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이런 것들을 제가 군데 우리들이 훈련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어진 이후에 14장에서 만나는 사건을 저희가 하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13절까지 읽으면서 대단히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어요. 이 발음이 막 지명이 계속 나오고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걸 계속 반복했을까? 이 일이 그 당시 중동 지역, 특별히 지중해 동쪽 그 땅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중해 동쪽은 지금 여러분 사라고 되어 있는 그거는 사가 아니고요. 동서남북을 알려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 있는 곳은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지금 낙타가 있는 그 모습 있는 요 지역들은 바벨론 지역이에요. 아수르 지역이 그쪽에 있고, 왕조가 바뀌면서 나중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쪽 홍해, 애굽이 있잖아요. 이집트. 여기서는 이제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왕조가 그 안에서 바뀌어나가고 있는데, 패권을 잡는 세력은 애굽에서 패권을 잡으면 어디를 정복해야 된다? 이 바벨론 지역 땅, 이쪽을 정복해야지 진정한 패권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쪽에서 패권을 잡은 사람은 어디를 정복해야 진정한 패권자가 된다? 애굽을 정복해야 진정한 패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 역사, 우리가 뭐 책을 안 읽었어도 이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의 그 사랑 이야기는 다들 아시잖아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야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얘네들이 왜 지금 저기 하냐, 그 당시의 세계의 역사는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땅을 어디다가 만들어 놨어요? 이 지중해 바로 옆에. 옛날에는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대학 들어가서
역사 조금 본 다음에 아닌 게 훨씬 나. 왜냐하면 여기는 전쟁터예요. 늘 전쟁터예요. 육로로는 늘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대표적인 이 국제전, 지금 중동전쟁, 그거보다 지금 더 원시적이긴 하지만 이 5개 나라, 4개 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싸웠던 그 일들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요. 지금 다음 화면 보면 누구와 누구의 전쟁인가,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를 보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이 가나안 땅만 좀 좁혀놓은 그러한 지도입니다.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아래 파란 그 자리가 지금 전쟁의 배경이 되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위에 조그만 호수는 갈릴리고, 이스라엘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호수는 갈릴리, 아래는 사해. 지금 사해 근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한테 이 지역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13년째에는 조공 바치기 힘들다, 우리도 이거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공 바치기를 거부했더니 그 1년 뒤에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이끌고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은 누구와 관련이 있는 전쟁인지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관련이 있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그 지명들을 우리가 보면, 롯이 지난주에 소알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나중에 소돔으로 옮겨가는 우리가 그 장면들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4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지금 누구의 사는 영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롯이 살고 있는 그곳이 전쟁의 한 복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롯과 그의 가족들 모두 다 포로가 돼서 빼앗겼고,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도 전부 빼앗기는 그러한 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롯은요, 자기의 선택이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옳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회를 내가 잡았다, 내가 붙들고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자, 3번 가겠습니다. 롯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 13절부터 13절에 그것을 아브라함이 들었고 14,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지난주에 롯이 했던 행동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목숨 걸어야 될 만합니까? 제가 늘 이 성경 공부, 이 구원에 대한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제가 늘 비유로 드는 게 있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뭐냐면 어릴 때 우리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가끔 자녀들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갑자기 거리로 나앉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 이유를 들어보면 간단한 거예요. 친척 보증 잘못 썼다가 아버지가 사인했는데 자식들까지 전부 다 거리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롯이 그 가정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롯이 지금 잘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 하면,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녀석. 어른의 태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내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설교할 때 목사님들의 그 예표를 보면 아브라함의 지금 이 행동도 그리스도의 예표적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시는 길은 죽음을 위한 길이었거든요. 우리 지난 이제 수요일부터 우리 절기로 따지면, 교회력으로 따지면 사순절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사순절 40일 이제 그 고난의 시간 시작되는 그러한 이제 스타트가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이 죽음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세력을 믿고 갔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은 그가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태도, 그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인 백성들만 318명입니다. 고대 시대에 4인 가족을 쳐도 1200명이 넘는 그러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대가족입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의 또 다른 실세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만 믿고 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밤새 달려가서 그 전쟁을 치루었던 것이죠. 자, 우리 4번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오늘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사실 이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살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살렘 왕이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입니다. 1절로 3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이 살렘 왕에 대해서 성경이 신약에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살렘왕의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수고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대해 주는, 위로해 주는 그러한 존재, 의의 왕, 평강의 왕, 바로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예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마세요. 뭐냐 하면 예표라고 하는 건 아주 똑같이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을 때 우리는 예표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요. 요셉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유 없이 팔려갔잖아요. 이유 없이 결박당하고 이유 없이 옷 벗김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리셨던 그 일을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예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멜기세덱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인 것이죠. 시편 110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이것이 창세기와 또 인류 역사의 우리 중간에 있는 시편과 또 성경의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하나님이 계속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영원한 대제사장의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그 세마포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주의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던 것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마포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을 없이 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로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잠깐 메모를 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친례교 어떤 목사님 이름이 성함이 라스트 네임은 이씨예요. 그 이중직이더라고. 사람 이름이 이중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삼중직이에요. 예. 자, 세 가지가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 또 선지자이신 예수님, 또 지금 얘기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 요 세 가지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더 이제 심화 들어가서 3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의 나무 아래 머물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3-1.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좋은 땅을 먼저 차지했죠. 자신이 가진 가축과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가나안의 좋은 목초지를 선택했던 게 맞습니다. 소알 땅으로 갔죠. 그리고 소돔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완전히 자기의 생명까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의 생명까지 위태로웠던 그런 일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롯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돔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쓴맛을 봤는데, 예, 아브라함 곁에 어쨌든 간에 붙어 있어야죠. 왜? 복의 근원이 여긴데. 내 인생을 요 와중에 기간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나니까 지금 양, 소, 낙타 다 뺏겼어요.
그리고 간신히 목숨 건져가지고 왔어요. 자, 일부 좀 챙겼다 하더라도 머릿속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소할 땅을 바라봤을 때, 야, 물이 그렇게 많아서 저기 가면 잘 살 것 같다. 그 생각했던 머리라면 지금 자기의 위기의 시간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 삼촌이 처음 이 하란에서 가나안 들어와서 처음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고 흉년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을 당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오늘 보니까 우리 삼촌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우리 삼촌한테 복을 주시는구나. 삼촌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삼촌 옆에 있어야 되겠다. 그 결정해야 되는 거죠. 나도 지금 회개하고 지난번에 삼촌한테 배웠듯이 회개하고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요? 소돔에 머물러요. 누구 옆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옆에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잘못된 사람 옆에 있으면 인생 망쳐요. 지금 이 롯은 이제는 정말 좋은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 쪽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에 자존심을 버리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모델을 만드실 때 우린 전부 다 누군가의 모델이 될 때가 있고 모델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또 모델로 삼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저 사람의 저런 부분을 닮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때로는 인간적으로 실망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 좋은 거 하나를 더 높이 보시고 잘 관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지내보시면 알아요. 제가 몇 년을 계속 목회하면서 관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거 여러분 관계에 복 받은 거예요. 좋은 만남이 구원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자, 3-2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요거는 이제 양적인 부분에서 318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동맹의 세력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었던 그 정도의 역량,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3-3 롯은, 요건 제가 일하고 같이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왔지만 그의 다음 행동은 아직 정신 못 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컨 찬스는 우리 인생에 없을 수 있습니다. 3-4번입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나와서 맞이하고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모습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어떻게 보입니까? 여기에 나타난 11조의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것은 저는 헌금 생활에 대한 그러한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예배, 그 당시에는 이제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그랬으니까 대예배, 소예배 이런 건 없지만 그때 한번 11조 하라고 학생을 보고 하라고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멘하고 버스비부터 제가 헌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쥐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털어버리게 되면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다 털어져요. 아브라함은 이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떡과 음료를 가지고 나온 그 멜기세덱에게 지금 10분의 1을 전부 다 바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은 결코 10분의 1이 아닙니다. 10분의 1은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그 상징으로 1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일주일에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다 됐다. 여러분, 잘못된 개념이에요. 365일이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새 생명 얻은 자거든. 그러니까 6일은 내 거고 하루는 주님 겁니다. 천만의 말씀. 다 나의 날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거로는 우리가 주일에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때로 못 나올 수 있어요. 일을 하시다가 어디 멀리까지 갔다 오시고 바쁘고 열심히 살라는 얘기예요. 괜찮다. 그러나 자유하지 마세요. 이날도 내 날이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11조를 했으니까 난 할 거다. 아니에요. 그거는 11조를 잘못 이해합니다. 전부가 11조인데 11조를 다 교회에 바치고 성전에 바치고 내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의 생활을 위해서 나머지 써라, 자유해라, 그거예요. 하지만 쓰는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 건데 그래서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생각합니다. 율법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모세 시대에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율법 이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음의 DNA가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나느냐? 여러분들이 내 시간이라고 내가 바들바들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의 DNA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예전에는 누구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 말도 참 하기 힘들었는데 내가 정말 예수 닮기를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누구에게 꼭 한 번이라도 전해야지. 그래서 전도 DNA가 우리 안에서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이 물질이 내가 바둥바둥해도 사실은 안 되는구나. 결국은 주님이시구나. 이것 주신 것도 감사하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